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10 마지막 절이 아니네요. 33절까지. 네. 13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어서 제가 이렇게 봉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읽을 말씀이죠? 네. 오늘 읽으신 분도 있나 봐요. 네. 오늘 가셔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4장, 사도행전 4장 13절. 뭐 이제 앞에 읽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슨 내용이지 잘 이제 들어보세요.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된 그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사도들이 훈련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취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취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3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제자들이 위협하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려는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최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참으로 잘 준비된 거란 혼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며 또 저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하는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 주님이 들어 쓰시면 맡기기도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도 이렇게 구약에 읽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집트에서 종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 취하여서 이렇게 벌거벗고 춤도 추었고 그렇게 하던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것을 선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에 모세와 같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으로 이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급속도로 지구를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팬데믹의 공포가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은 사탄은 그것은 양동작전에 불과한 것이에요. 질병은 그거 겁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은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거의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 계획이. 사탄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추종 세력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자신들의 종들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음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예수의 창시자, 그가 계획한 그러한 것들이 사탄에게 준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AI가 인류의 통제에 벗어나서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종으로 부리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세상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세상에서 성경은 그것이 3년 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이 3년 반 그렇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의 반역, 배교는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피조물이 교만으로 창조주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AI가 인간의 통제에 벗어나서 AI가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그렇죠? 인공지능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벽하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려는 거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탄이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에게도 왔던 것이 그렇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선악에 관한 지식을 아는 그 남에 있는 거 그것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만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것에 싹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죠? 그게 어떻게 반역을 한 거다. 그것이. 인류가 지금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AI를 완벽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경고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3년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의 영화, 게임, 지속적으로 그러한 주제로 인간을 그 음모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늑대와 양치기의 그 모습을 그냥 계속 그런 걸 하는 것이 어떻게 그 면역이 되는 것이에요. 늑대다 하면 이제 계속 속아 넘어가니까 그렇죠? AI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면역을 시키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반역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경고인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 이브에게 속삭이는 뱀의 부추김, 카인이 자의적인 자기를 위한 종교, 바벨탑을 쌓은 바벨인들, 님롯의 종교, 로마 카톨릭이죠. 아버지를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교만, 솔로몬의 불순종.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은이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반역의 무신론, 과학, 인공지능에 취하여서 멸망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탄에게 속아 종로로 타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께로 피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할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성경에는 도피성읍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죠? 읽었죠?
또 왕국이 있어요. 도피성읍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읍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읍을 쌓게 하시고 또 나라를 잃고 어떻게 피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보호받게 하시는 것이죠. 회당, 신하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 처치. 불러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 처치. 교회는 도피성읍이요 피난처요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보루.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기에 임재하셨던 곳이기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성령님께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성령님의 사역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역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렇죠? 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령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원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의 사역을 안다면 첫째,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안 돼, 너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위협하죠. 여러분이 겁먹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위협에 이렇게 굴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탄이 옆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라고 담대히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위협하죠.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복음 나가서 설교하지 말아라. 다시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지 말아라. 이렇게 마귀가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주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이 이제 같이 앞에 계시고 주님이 그냥 다 먹여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성천에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지휘자를 잃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을 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로 담대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위협하여 하며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같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복음은 위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더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더 이제 널리 막 퍼져나가는 거죠. 박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박해하면 더 힘있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냥 뭐 도망가면서 막 전하는 것이에요. 박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하는 거죠. 그렇죠?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면서 그냥 막 전하는 거죠. 그죠? 지금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 하면서 더 그냥 급박하게 전화되지 않겠어요? 위협하면. 박해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아무런 박해가 없다. 그것은 내가 복음 전파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나에게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쫄개들이 그냥 노는 것이에요. 놀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탄의 쫄개들도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서울교회에서 제 명함을 옛날에 파줬어요. 이제 국내 선교사 이렇게 해갖고 명함을 파줬어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저기에서 그냥 참 많이 나눠줬어야 되는데 아끼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뒤에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박해가 있더라도 자랑하고 적극적으로 전해야,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너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참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박해를 안 받아요. 좀 박해 받고 싶어도 와서 이렇게 좀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것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러면 저 또한 주님한테 혼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아직 덜 돼갖고 누가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이겨버리려고 그냥 내가 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늙었다는 표인지도 모르겠어요. 젊어서는 그냥 조금 더 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이렇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당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고난 뒤에 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았고,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본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냥 애기에서 또 뭐 십자가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처참하게 이렇게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금멸관을 쓰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아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서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끝났어요? 감옥에 갇혀 죽었나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낙담하고 자살했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꺼내주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날 이렇게 꺼내주셨다. 그 간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구했더니 이기게 해준 것, 그런 간증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어. 이렇게 할 말이 간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두드려 맞은 것만, 잘못한 것만 했으면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간증하는 거 보면 아는 것이에요. 세상 자랑만 쫙 이렇게 하면 그건 주님의 안에서는 한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엔 내가 그때는 쓰레기였어. 쓰레기. 그런데 주님께서 날 피로 구원하셔갖고 주님께서 날 이렇게 씻으셔갖고 나를 이렇게 참 이 땅에서는 천한 모습으로 살지만 나를 주님의 막대기로 쓰시잖아. 삐뚤어 가는 사람들 뚜드려 패게. 그렇죠? 삐뚤어 가면 그냥 뒤지게 뚜드려 맞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고 나한테 혼나는 것이에요. 그럼
쓰레기통으로 막 들어가요. 밖에다 버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에서 성령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어느 교회를 부자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유, 이 교회 너희 조그맣지? 이제 조그만 참어. 이제 좋은 건물을 이렇게 옮겨줄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이 마지막 때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급하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지를 받아보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께서 주시는 강박관념인 것이에요. 해. 빨리 전해줘. 너 그거 해야 되잖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 그 사랑을 알잖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내버려 두면 되겠어? 구해야지. 입을 열어. 빨리 말해. 빨리 가. 전해. 그 사랑을 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박관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찐 누르는 것, 그거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이에요. 그죠?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면, 그죠? 성령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면 주님께서 강건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협에 내가 하면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그 사람이 윽박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니까 시도해보지도 못하는 것이, 고난이 있는지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데 고난이 있을까봐 그걸 피해보려고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이, 한번 해보지도 않는 것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위협에, 마귀가 주는 위협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세상에 앉아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강한 질책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냥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가서 전하는 것이, 가서 전해라.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것이에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 양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안다면 둘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라. 오늘 24절 말씀에 있죠. 그들이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모인 것이에요, 같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여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이렇게 매일 모인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좀 이제 자주, 좀 더 많이 하는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 뭐, 제도교회는 그냥 뭐 매일 불러내려고, 매일 모였대. 매일 모였으면 매일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서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이 모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를 이제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그러니까 쟤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야. 뭐 이렇게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지금 쌀이 떨어졌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뭐 이렇게 조금 알죠. 그렇죠? 전혀 이렇게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가 뭔지 또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게 뭐 요즘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뭐 구청에서 쌀을 주잖아요. 그렇죠? 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다 줘요.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이렇게 지체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더 이렇게 강한 군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에서요 나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지체가 돼서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어느 한 지체가 너무 약해갖고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그냥 뭐 이렇게 일만 저질러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렇죠? 얘나 어디 갔어?
얘나 울고불고 하면은 오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 동생한테 창피하고. 그치?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것이야. 차 타면 이제 졸지 말고 온 가족이 찬송을 부르면서 와요. 알았죠? 하루 종일 찬송을 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그죠?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진정한 그러한 사도 초대 교회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피난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서로를 재충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나눠주는 보급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어도 적을 알지 못하고 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강권하고 담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만 했지 총 한 방 쏘지 못하는 신병인 것이에요. 아직도 신병인 것이에요. 단 한 발로 그죠? 적의 장수를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격수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당 100.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혼자서 100명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전 인구가 몇이에요? 150이야? 150만? 140명. 우리가 15명이라면 몇 명씩, 몇 명 해야 되는 것이에요? 15만? 10만? 우리가 10만 명씩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10만 명씩. 예빈이 10만 명이 와도 덤벼 이렇게 하고 다 덤벼 이렇게 해요. 예찬이 그럴 수 있어? 10만 그래 그건 이긴 거야 벌써. 딱 10만 명이 와도 다 덤벼 하면 10만 명이 다 쭉정이야. 쭉정이는 뭐요? 쭉정이가 10만 명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알곡이 하나야. 근데 거기 알곡이야. 그럼 어떻게 해?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지. 그지? 우리는 알곡이야. 그지? 쭉정이가 10만이 돼도 그거는 불에 태워져 버릴 거야. 우리는 알곡이야. 그지? 이 알곡에서 열매가 그 10만 명 있으면 뭐야? 아이고 이 쭉정이들아 하고 이 담대하게.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쭉정이들아. 쭉정이로 봐. 쭉정이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불쌍하지. 그치? 불쌍해. 그들에게 지옥 가지 말고 구원 받으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치? 교회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장해갖고 참으로 한 사람이서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여기 그냥 뭐 순하게 생기고 그냥 뭐 그래. 그리고 가면 편해.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성장을 해갖고 내가 한 지역을 내가 담당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알곡이 아니면 그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알곡이 돼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주님께 그러기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제가 아무리 오라도 제가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온전히 성령님의 뜻이 온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오늘도 성경 공부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의 호칭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보면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잘 못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아버지한테 하는 거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있고 회중께서 이렇게 할 땐 아버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 같이 있는 누구랑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틀려질 수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 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 사람이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할 때나 또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호칭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버지라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하죠. 주님은 무엇이에요? 구세주 의미잖아요. 그렇지? 구세주 주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 창조주 주님 그러면 창조주 예수님 구속주 그죠? 주님의 이름이 삼위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적합하게 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나 또 헌금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밖에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부를 때나 그 어떻게 불러야 될지 성경대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대표 기도했는데 계속 아버지 그 뭐 제독교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르게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주님은 대적을 멸하실 수도 있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7 집사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간들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집사를 세우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오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대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대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방법이 틀렸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제가 나가서 하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고 다니는 사람도 보고, 옷도 또 하얗게 입었어요. 또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만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 천당.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만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망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고 성경적인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 복 받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복 받아서 잘 살아보자.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곧 되어질 일을 알고, 복음을 시급하게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급하게 우리는 혼을 구하는 구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나가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남성우가 다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잘하니까 이제 다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이, 네가 가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내가 할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지체들 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막 제가 뛰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가 참으로 이 대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그 일을 그냥 소리 높여서 그냥 거리마다, 사거리마다, 그냥 모퉁이마다, 그냥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한 사람도 못 들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안다면 셋째, 능력을 받아 큰 능력을 받아 큰 은혜를 체험하라입니다. 큰 능력을 받아 큰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앞에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에는 13절부터 33절까지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기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다. 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냥 뭐 계란만 생각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성령에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에 취해보지 못했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보지 못했기에. 성령에 취해보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란 것. 그냥 성령 충만해주세요. 앉아있으면서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찰 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을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은 그 사람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나 그 사람이 거룩한 성령님을 무시하고 옛사람의 더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그냥 있으면은 성령님은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가 되지 않는 것. 그냥 소닥보듯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아버님이 어려서 그렇게 소닥보듯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소가 닭을 보면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소가 닭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소가 닭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너 사랑해 이러한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예찬아 사랑해. 엄마가 그러셨지? 아빠가 그러셨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 예찬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예빈아, 성령님께서 예빈아 사랑해. 그럼 예빈이 뭐라고요? 이럴 거야? 주님 저도 사랑해요. 그쵸?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가 됐다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됐어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저도 사랑해요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점점 주님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가고 그러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취하는 것이에요. 같이 살면 서로 이렇게 좋아하죠. 그렇죠? 서로 닮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좋아하면 성령님을 닮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거룩하게 원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내 성품이잖아요. 내 성격 알잖아요. 건드리지 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저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고서 내 더러운 것, 모난 것, 그런 걸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눈을 감았어요. 귀도 닫아요. 그냥 귀에다 다 요즘은 꽂고 다녀. 이렇게 다 양쪽 다. 세게 말해도 안 들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그러니 더 세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빈이 예찬이 악기 연습도 이렇게 하지만은 나팔 세게 부르지? 예빈이 나팔 불어봐, 요즘? 가지고 가서 연습해야지. 나팔 또 하나 샀어. 중국에다, 알리에다 이렇게 해갖고, 싼 거 하나 또 이제 주문해놨어. 이제 또 하나 올 거야. 이제 2개 갖고 누가 더 잘하나 이제, 응? 해야 돼. 그쵸? 그들이 안 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야 됩니다. 찬양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연인 옛사람은 성령님이 주관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내 육신이 갖고자 하는 것은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구의 충족, 또 자기 눈에 좋은 것, 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뭘 가장 많이 봤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봤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오래 들여다봤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화책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을 만화책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재밌어요? 물론 우리 만화 전도지는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만화 전도지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갖고도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씀과 내가 하루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그냥 꿈을 꾸듯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봄에 피는 꽃과 같이 폈다가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오늘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다 떨어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을 이 땅에서
살다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알곡이라 다시 열매가 또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알곡이어야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하면 거기에 또 생명이 또 맺히는 거 아시죠? 30배, 60배, 100배. 그냥 혼자 말씀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알고 입을 꼭 다물고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이 쭉정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욕심은 세상의 것이지만 성령께서 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지금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해. 성령님 제가 갈급해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라. 서로가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려고 그러는 건 육신이 못하게 하고 육신이 하려고 그러는 건 성령께서 안 돼,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물과 기름인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육신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열매 맺힌다는 것이에요.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 흥청거림. 술 취한 사람들 흥청거리죠. 그렇죠? 술 취하면 이렇게 비칠비칠하잖아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은 죽은 것을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내 육신은 죽었어. 이렇게 하고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계명이잖아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큰 능력을 체험한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술을 마셔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한테서 이렇게 잘 자라서 예빈이랑 예찬이랑 같죠.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뭐 술하고는 거리가 관계가 멀죠. 그렇죠? 바울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결코 술을 마셔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그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야죠. 그죠? 에베소 교회 5장,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울은 술을 취해보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에 취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술 취하는 자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입학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잔 하자고 하죠.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군대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있을 때 술, 담배 안 했는데 군대 가면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담배를 공짜로 준 것이에요. 담배가 배급으로 나왔어. 그냥 배급. 밥 주듯이 담배를 준 거야. 일주일에 몇 박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 담배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담배 못 피면 고참들이 막 이 자식아 담배도 못 펴 하고 막 국밥을 하고 막 그죠? 그게 뭐 술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냥 뭐 좋은 마시자 그러고 뭐 회사 가도 그렇죠. 입사하면 술 먹자 그러고 기분 좋아 승진했으니까 술 먹자 그러고 성공했으니까 야 우리 성공했어 한잔 하자 그죠? 야 당선됐어 한잔 합시다. 실패해도 뭐야? 힘들지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야 한잔 받아. 이렇게 하고 또 힘들어도 또 술 먹자 그러는 것이 또 뭘 해보려고 그럴 때 또 술 먹자. 야 한번 해보자. 위하여 뭐 이렇게 뭘 위하여? 그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 그냥 최고를 위해서 그냥 자신의 있는 것으로 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내 맨정신은 안 돼. 술기운으로 한번 해보자. 술기운으로 하는 것이에요. 맨정신은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술기운에 하면 돼요? 내 맨입으로 부끄러워서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술 한잔 먹고 하자. 왜 술 먹고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자도. 술 먹고 가짜로 하는 사랑입니다. 지전 맨정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면 술에 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하여야 됩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그렇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사역에 동참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능력을 취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취한다. 술 취했다고 뭐예요? 술 한 잔 먹었다는 거예요? 취했다. 술이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넘치는 것이. 그 사람이 술을 못 이기는 정도 이렇게 된 게 취한 것이에요. 그죠? 술이 이렇게 그 사람이 술한테 졌어. 이게 취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압도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내가 압도당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에 취해서 스테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스테판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취한 것이에요. 성령에 취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술 취하면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성경에 말해요. 돛대 위에 앉은 것 같다는 것이, 돛대 위에 앉은 것 같다는 것이요. 그런데 깨면 또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술 취한 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성령님께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에 취해야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그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들어서 꺼내서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님의 내가 취해서, 성령이 내게 차고도 넘쳐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충만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란 열망으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에요. 나를 넘치게 이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취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취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에 취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압도해갖고 내가 그냥 성령에 인도되어갖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막 전하는 것이 스테판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비참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앉듯이 이렇게 해갖고서 가나안 땅에다 딱 데려다 놨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거의 200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조금씩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 그들은 세상을 들이마신 것이, 세상을 향해서 두었기에 세상을 들이마신 것이, 성경적으로 그들은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으로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의미를 알았다면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돈 내고 사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했다고 성령 충만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돈 많이 갖다 주면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에?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면 죽는 거 여러분 이제 읽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취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데
시기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첫째로 시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시긴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기에 한나와 같이 어떻게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갈망하며 들이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술 어떻게 들이붓잖아요, 그렇죠? 그냥 잔뜩 취하자 그냥 들이붓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들이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술을 못 마셔도 취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취한 사람 보셨어요? 취한 사람 못 봤죠?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취한 사람 술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술집 앞에 이렇게 가서 보면 비칠하며 그죠? 헬렐레 해갖고 그죠? 정신을 잃고 자기 세상이 되어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 맘대로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술을 들이마시고 술에 취하면 그런 것이. 바이러스와 똑같죠. 그렇죠? 바이러스. 여러분들 바이러스 들이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러스 이렇게 들어와서 들이마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이마시면 어떻게 해요?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술 들이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들려지는 말씀을 받아서 들이마시면 되는 것이. 아유 싫어. 아유 듣기 싫어. 안 받아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취할 수 없어요.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들이마시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에서 들려질 때 어떻게 들이마시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고 뱉으면은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닫으면 어떻게 구원에 감염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가서 전해 주어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이마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숨이 나가죠. 그렇죠? 예빈이 숨 안 쉬면 못 산다고 했지? 기도하면 못 산다고 그랬지? 성령님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여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님을 들여마셔 잔뜩 했어야 그렇게 하고 나가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내 안에 숨이 가득하듯이 내가 숨을 가득 들여마시면 그것을 뱉어야 되듯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AI의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들이마실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종이 될지 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 이제 택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할래? 성령님을 들이마실래? 아니면 너가 성령님을 거부할래? 너는 택하라 그러는 것이.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지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도 택하라. 여러분도 주님을 섬길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기로 택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이 구하고
큰 능력을 받도록 구하고 그러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충만해. 그냥 신명기로 넘치고 여호수아로 넘치고 사도행전으로 넘치고 그냥 내 안에 말씀이 그냥 충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숨을 가득 들여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잔뜩 마시면 어떻게 해요? 쫙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막 달리고서는 그냥 처음에는 아우 달리기 싫어 그러면서 뛰는 것이에요. 아유 오늘도 또 뛰나? 싫어 이렇게. 근데 어떻게 조금 뛰다 보면 아유 어제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아 오늘 컨디션이 좀 나은 것 같아. 좀 더 속도를 내볼까? 하고 이제 쫙 달리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올 때쯤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빨리 달려보자. 하고 막 달리는 것이야 이제. 그 이제 거의 꼬린쯤 오면 되면 오늘 기록을 한번 내봐. 그냥 쫙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탁 와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숨이 잔뜩 들어왔다가 잔뜩 나갔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숨을 잔뜩 들여 마셨다가 잔뜩 들여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훈련.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한데 뭘 할 수, 그것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담대함이 부족해요. 형은 할 줄 아는데 형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제가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 주님 저도 할래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숨이 잔뜩 들었는데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죠? 내가 그냥 숨이 잔뜩 들었으면 그것을 확 쏟아내는 거지. 선포를 하는 것이 선포. 그렇죠? 성령에 취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잔뜩 들어와서 성령에 취해서 내가 선포를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찾으시고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